성도가 누려야 할 특권,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화수목금 저녁 7시 30분에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을 준비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많은 참석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부터 23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최후의 만찬으로 유명한 다섯째 날 목요일 사건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만찬은 어떤 날일까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유월절을 언급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요셉 시대 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 내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자손이 번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자 출애굽 바로 전날 밤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집마다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볼 때에 넘어가게 하신 날입니다. 너무 길죠? 짧게 얘기해서 즉 유월절이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월절은 그때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실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날 1월 14일, 우리 일반역으로는 4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았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1월 14일 일반역 4월 14일에 맞춰서 목요일날 성찬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성만찬은 쌍둥이처럼 너무 닮아 있는 것이죠. 둘 다 구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열린 전야제 행사로서 구약의 희생제물로 예표가 되었던 그 어린 양이 실제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구약의 유월절은 이제 막을 내리고 신약의 성만찬을 새롭게 여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그림자였던 유월절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으로 예식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유월절을 가리켜 이 예식을 기념하라고 했지만 신약은 성만찬을 가리켜 날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만찬은 예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 이맘때에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예수님이 토요일날 돌아가신 거 아시죠? 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여자분은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이단들은 뭔가 특이한 것, 다른 것 하나를 걸어서 성도들을 호기심을 낚아채려는 그런 특색이 있다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토요일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주일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기준으로 주일, 로즈데이, 주님의 날이라 부르면서 달력에 빨간 날로 지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아내와 5월 21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21일이 되면 21일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날에 제가 아내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제가 아내와 결혼한 것을 기념하면서 보내는 것이 뜻깊다라는 것입니다. 성만찬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했지만 신약에서는 그 실체가 되신 성만찬의 예수 그리스도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전야제가 바로 성만찬의 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만찬을 기념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예식을 누구와 함께 먹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와 함께. 14절은 너희가 곧 사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누구입니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대표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구원의 식탁을 예비하시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의 토대를 닦았던 칼빈은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온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칼빈의 말처럼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만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식탁이었다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는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신이 아니라고, 다만 인간이라고 대적하는 자들이나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많은 일들로 섬기고 있지만 정작 구약의 율법과 형식에 얽매인 채 예수 없는, 복음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이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만찬의 식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식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세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지 않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예식이에요. 그러므로 성만찬은 여러분이 반드시 챙기고 누려야 할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징계할 때에 가장 큰 징계가 뭐냐 하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징계였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 부활주일에 있을 성찬식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찬식에 모두 참석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나도 꼭 참석하세요. 특권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성만찬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 사도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두 가지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식탁 위에는 하나는 떡이었고 하나는 잔이 있었습니다. 3-1, 그 중에 먼저 떡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도중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기 전에 놓여있던 떡과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신 떡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떡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기 전이나 그 이후에나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다를 거 없는 그냥 똑같은 떡이라는 거예요. 맛과 성분, 모양 등에 있어서 물질적인 차이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어요. 곧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성찬의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제자들은 그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는 것이었습니다. 성찬의 떡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가진 물질적 요소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 때문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를 행진할 때 만나라는 특별한 양식을 먹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땅에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이 양식을 먹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즉, 이 양식이 그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사람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찬의 떡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으로서 모든 성도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 떡을 받아 먹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3-2 두 번째로 주님이 준비하신 잔은 그러면 또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겪게 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죽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맺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상호간의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들 간의 약속을 보증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생명의 피를 담보로 약속한 것임을 상기하면서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짐승처럼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이니 상호 간의 약속을 잘 지키자라는 보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에 3년 된 소와 양과 염소로 짐승을 반쪽으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며 그 피로 언약의 보증을 삼으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법에는 각자 자기의 짐승에게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그 피로 보증을 삼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새로운 언약이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영원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그냥 우연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피 흘리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더 이상 죄사함은 짐승의 피나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자는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하고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이 성만찬 식탁에 준비하신 떡과 잔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나에게 효력이 있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받아 먹으라고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받아서 먹고 받아서 마셔야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 먹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의지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는 기계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할 수 있었던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자유의지는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놀랍더라도
너희가 그것을 순종해서 너의 것으로 받아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와 아무런 효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지갑에 돈이 얼마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10만 원씩 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제가 10만 원을 줄 때 여러분이 받으면 되듯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받아 먹고 받아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즉 성찬식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차려놓고 만찬의 자리에 성도로 칭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피를 받아 먹고 제사함을 얻게 되며 주님의 몸을 받아 먹고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특권을 누리려고 성찬식을 귀히 여기며 여러분들이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떡을 받아 먹을 때마다 잔을 받아 마실 때마다 주님께 살을 내가 받아 먹나이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려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찬식을 받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마치고 부활주일입니다. 그때의 높은산 교회는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감염이 될까봐 많은 교회들이 성찬식조차도 안 하려고 하지만 저는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귀한 것을 안 할 수가 없지요. 다만 코로나 사태에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이 귀한 성만찬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모두 참석하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잔을 받아 먹고 죄사함을 얻으며 떡을 받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